네,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이고 침례교단 목사이며 기독교 희락주의를 전파해서 미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에 온누리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의 희락주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외부적 환경의 위기도 있지만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줘야만 기독교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5세기경부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호스킨스가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봉헌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봉헌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템플은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1절에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을 앞둔,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죽으셔야 합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가장 큰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헬라어의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람어의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아빠 내지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파테르 또는 아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나요? 이제 체포를 당하셔야 하고 채찍질을 맞으셔야 하고 6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아버지의 때, 죽음의 시간, 희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돌리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12장 28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은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글을 한참 읽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부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일본 경찰의 그 잔인한 고문과 아주 혹독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 9월 28일 날 추록을 이틀 앞두고 차가운 형무소 바닥에 쓰러져서 18세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7살에 체포를 당해서 18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을 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제가 너무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17살, 18살 된 그 류관순 열사의 입에서 손발이 다 잘리고 귀와 코가 잘리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도, 실제로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18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오직 하나의 커다란 갈망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까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영생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우주의 통치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만물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은 어떤 건가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영적 자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참된 영적 지각과 지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셔야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주님이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주님이 다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창세전의 아버지의 영화를 되찾으셔야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화를 다시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집에서 대검찰청 신우의 송년예배 때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송년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먼저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는 검찰청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검찰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검찰청을 하나님 눈에 합당한 검찰청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임기 중에 해야 할 가장 최우선 순위는 검찰청이 복음화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검사입니다. 검사의 그 직업을 가졌지만 그가 하는 일은, 검찰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교도소가 건축이 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인천지검장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가 세워지면 내가 지검장을 그만두고 인천교도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검장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버려두고 교도소 소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냐, 그야말로 황금어장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검사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은 과연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직업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존적 자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적 자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적 자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일이 힘드세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건 생존적 자아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적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청소부 이야기가 셰익스피어 버전이 있고 마틴 루터 킹 버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버전은 이렇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큰 식당에 갔는데 현관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가 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셰익스피어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식당 앞에서 현관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찾아가서 이 청년에게 자네 뭐가 불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다 알아보는데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게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일세. 나는 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네는 빗자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네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명적 자아의 관점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냥 애 셋 낳고 애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갔대요. 애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사라져버렸다. 아니요. 오히려 사명적 자아, 엄마도 사명적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삼남매의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모든 애정, 모든 기도, 모든 믿음, 모든 수고와 땀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키웠습니다. 이게 사명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요,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그날 하루 정말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자 고기 잡은 게 많이 에워싼 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름받기 전에도 어부였습니다. 다만 고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어부입니다. 이제는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고기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겁니다.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의 지겨움이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자기 인생을 다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적 자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계단 청소하시는 한 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계단 청소하면서 항상 즐거우십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닦을 때마다 손으로 그 걸레를 잡고 손으로 닦습니다. 그냥
기계로 닦으라고 그래도 항상 손으로 닦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닦으면서 이 계단을 발로 밟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지어다 이루고 닦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계단 닦는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세탁소 하는 어느 형제가 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옷이 세탁되는 사람도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세탁소의 그 이익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도록 선교 사업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돈 버는 세탁소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면 이게 사명적 자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자기의 희생적 자기 자신을 봉헌물로 바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그 일에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십자가를 참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견뎌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직업이 수치스럽고 직업을 감추고 싶고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대기업에 들어가야 체면이 쓰는데 이게 중소기업은 가기가 싫은 겁니다. 또 부모도 자식이 대기업에 가면 체면이 사는데 이게 중소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칼라일의 말이 맞는 겁니다.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냥 그러고 살 건가요? 아니요. 내가 직업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호텔리어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듣는다 그럽니다. 호텔리어 애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조지 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볼트가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된 이야기. 어떻게 이 사람이 시골에 있는 시골 호텔의 그 직원이 어떻게 그 큰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총 지배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느 날 그 이웃 도시에 큰 축제가 열렸는데 그 덕분에 이제 시골에 있는 호텔들도 모텔들도 투숙객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밤늦게 새벽 1시가 거의 다 돼서 빈 방을 찾다가 그 호텔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미 투숙객은 가득 찼고 여기서 다른 호텔을 가려면 한 2시간이 가야 되는데 벌써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실망한 노부부에게 이 조지 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야근 당직이라 오늘 나는 잠을 안 자는데 혹시 직원이 쓰는 룸이 하나 있는데 지저분하지만 필요하시면 그 룸에서 잘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얼마나 고마워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침대 시트 다 갈고 그 직원들 숙소에다가 이 노부부가 잠을 자게 해주고 이 조지 볼트가 근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 노부부가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노부부가 이 조지 볼트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자네는 이 시골 호텔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큰
큰 호텔에 매니저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고마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2년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뉴욕행 비행기표하고 어디로 찾아오라는 안대문이 들어와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뉴욕 맨하튼에 거대한 호텔이 하나 건축 중에 있는데 이 노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 노부부가 존 제이콥 아스터 그 아스토리아 호텔 CEO였었어요. 큰 호텔을 하나 지으면서 자네가 이제 호텔 건축 마무리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은 이제 자넬세. 자네가 이 호텔을 경영하게. 내가 2년 전에 약속을 지키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시골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여자도 이 총각한테 데이트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업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천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그럼 카페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 벌려고 그거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마음으로 카페를 경영하고 또 식당을 경영한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수고롭지만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뭔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한나는요 정말 행복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나 로맨티스트요. 이보다 더 다정한 남자가 없어요. 다정하다 그러는데 혀를 깨물었는지 모르겠네. 낯선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슬퍼하는 한나에 대해서 엘가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 대하여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열보다 이 남자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항상 아내 곁에 있고 아내를 행복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는 남자가 엘가나였었어요. 모든 남자들의 적입니다. 이런 남자.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열 아들보다 더 나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 자식 낳으면 뭐해? 어차피 다 남의 여자께 되는데. 차라리 이 남자의 사랑 안에서 이 남자랑 사는 게 행복한 일이지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정말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여자요?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여종의 고통과 여종의 슬픔과 여종의 괴로움을 하나님 들으시고 아예 서원까지 합니다.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개인적 욕심이 아닌 거예요. 주시면 도로 드릴 테니까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왜 못 낳았습니까? 분당 차병원도 왜 실패했어요? 한나가 그 여자가 무능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뭐 줄기세포에도 방법이 없고 시험관에도 방법이 없고 현대의학으로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은 건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였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전환점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요, 한나의 자존심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삶의 가치예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나를 다시 그 영광을 내게 되돌려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밤하늘에 저렇게 하늘을 보면 그 별이 그 별이지 뭐가 다릅니까? 그냥 좁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뿐이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정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밥을 하면, 제 아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에 커피랑 도서관 대표 장덕성 형제 CEO에 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카페와 도서관을 합쳤어요. 이분이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신혼여행 가고 돌아와서 처갓집 인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직원한테. 장덕성 형제가 강남에 주차장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발레 파킹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8명이었습니다. 근데 8명이 발레 파킹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결혼 신혼여행 갔다 온 사이에 배신을 하고 이 장덕성 형제를 빼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서를 새로 쓴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 갔다 오고 정신없이 운전하고 갔는데 강원도 홍천까지 갔어요. 홍천에 가서 모텔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만 들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창세기 26장 이삭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고 다른 데 가서 팠더니 우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그 이삭이 당신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정도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장덕성 형제는 정말 술 고래에다가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나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야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야 나 교회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야 너 우리 교회 너 아는 사람 많아서 너 데려가면 창피해 이러고 안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한테 나 제발 좀 교회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아 그럼 잘 됐다. 야 나 지금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갔는데 예배 끝나면 심심한데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놀자 이래서 세 번째 친구가 오륜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문자를 보내기를 당신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물을 다시 팔면 물이 생겨? 하나님이 진짜 물을 주실까 그래서 시작한 게 카페하고 도서관을 합쳐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오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일 예배는 아무 감동이 없더랍니다. 근데 둘째 주일날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설교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찬양팀 찬양 듣고 회개했대. 어디 갔어?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그냥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카페입니다. 카페는 찬양 틀어놔도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페랑 도서관을 합쳐서 1시간에 1,800원만 내면 음료수 무제한, 10,000원만 내면 반나절 음료수 무제한 공부할 수 있는 카페와 도서관을 합쳐서, 그래서 그 석촌호수, 잠실 석촌호수에다 1호점을 냈는데 첫 달엔 60만 원, 월세가 200만 원인데 두째 달에는 200만 원, 셋째 달에 600만 원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다 해서 돈 끌어 모아서 2호점을 내고 지금 전국에 체인점이 41개예요. 장덕성 형제가 운영하는 게 5개. 꿈이 있답니다. 건물 하나 지어서 1층은 예배당, 2층은 카페와 도서관, 3층서부터는 고시생들 거기에 입주해서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찬양 듣고 24시간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일 감사한 게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찬양 듣는 직업.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체인점, 3호점부터 시작한 체인점이 벌써 41개가 된 거예요. 갈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아를 가지십시오.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게 사명의 자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